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말씀 제목.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7월 큐티는 디도서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디도서는 빨간 책에 있어요? 검은 책에 있어요? 좋아요. 빨간 책에 있어? 검은 책에 있어? 디도서. 빨간 책은 뭐야? 빨간 책이 뭐야? 신약이잖아. 검은 책은 뭐야? 구약이잖아. 자, 그러면 디도서는 빨간 책에 있어요? 검은 책에 있어요? 빨간 책에 있어? 빨간 책? 빨간 책에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는데 이 디도서가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신 편지라고요.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해라는 말 들어봤어요? 고해?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고해. 고해성사. 그건 어디서 하는 말이죠? 소리 지를 때 하는 거야? 그럼 고성방가 이거 아닌가? 고해성사가 소리 지를 때 하는 건 아니에요. 고해가 뭐야? 고해. 보여주실래요? 제가 준비한 거. 네. 자, 고해라는 말은요. 사실은 불교에서 사용된 용어예요. 불교에서 사용된 말인데 고통의 세계,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한대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이 고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것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것이 이 고통의 세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설명해주는 고해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고통은 뭐예요? 세정이한테 고통이란? 네가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야? 시험. 수정이는? 시험. 유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한테 제일 큰 힘든 거고, 보아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소율이는? 너한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학교 다니는 것. 현주는? 알람을 못 듣는 게 제일 힘들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러분이 말한 것들은 시험이나 학교 다니는 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치러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평생 일어나야 되고요, 평생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고통의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향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우리들이 달려가는 이 경주는 뭐다? 마라톤이다. 100m 달리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러너였죠. 러너. 우리는 달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달리는 사람이라는 건 아까 좀 전에 목사님 말했던 고해,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아까 건이가 말한 것처럼 포기하고 싶고 이미 망해버렸고 실수했고 이번에도 잘못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하냐? 짠! 나와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아, 영생의 소망을 위해 힘내라.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생겼을지라도,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힘내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도서의 말씀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 디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예준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네 번째로 너 라면 먹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영아, 우리 중국에 잘 다녀온 가영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뭐라고? 바르게.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야, 보아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 아, 선택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것도 차이지, 아주 중요한 차이지. 근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뭐냐고. 행복의 크기가 다르다,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게. 진리를 믿으면서 살아간다.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승윤이 선택받았고 세정이 선택 못 받았어 라고 뭔가 결과론적으로 뭔가 이미 정해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냐를 뭘로 알 수 있냐, 진리를 믿느냐 못 받느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구분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는 못생겼으니까 안 선택했을 거야, 준혁쌤은 잘생겼으니까 선택했을 거야, 이런 걸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됐다 안 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진리를 믿느냐 못 믿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믿으세요? 진리를 믿으세요? 진리가 뭔데? 승윤이가 믿는 진리가 뭐야? 참된 진실, 그게 뭐냐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소율아, 진리가 뭐야? 나 소율에게 진리란? 잘 모르겠어. 현주는 진리 잘 모르겠어. 규빈이는 진리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진리란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따라해볼게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생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소율아, 믿어? 네가 이걸 못 믿으면 넌 선택 못 받은 사람이야. 네가 이걸 믿으면 넌 선택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진리를 믿느냐 못 믿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결정해 준다고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게 누구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으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짝퉁이고 가짜예요. 소망을 품는 사람, 이 영생에 대한 진리를 믿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시험이 어려웠어도 그냥 있으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을 걸리는데,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다고. 똑같이 빵점을 맞았어도, 똑같이 엉터리로 봤어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내 안에 이 진리가, 내 안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공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시험은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망쳤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이 진리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나를 일어서게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해주는 게 진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자꾸만 지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 말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해봅시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일주일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때려치고 싶을 때, 내 삶의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때 하나님,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있다고, 승재야? 뭐? 네가 읽은 게 맞아. 뭐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우리 배웠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그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게 해준대요. 시작. 소망이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내가 품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준대요. 그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우리가 뭐만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믿음? 갑툭 영생?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고. 믿음이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내 안에 이 소망만 있으면, 내 안에 이 진리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아,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는 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굳이? 저는 하나님 굳이 나는 선택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랑 관련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피곤할까? 편안할까? 보아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느긋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승윤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피곤한 삶을 살 것 같아? 느긋한 삶을 살 것 같아? 피곤한 삶.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피곤하지만 마음을 가졌어. 세정이는 하나님의 선택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어? 받으면 피곤한 삶이 될 것 같아? 느긋한 삶이 될 것 같아? 그래도 받고 싶어? 지금도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할 수 있어요. 곤비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허나 그 우리의 피곤함과 곤비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필요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비록 고단하나 이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된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삶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믿기를 너무너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내 안에 이 소망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진리를 내 안에서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야? 태경쌤, 진리 있어요? 보여줘봐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 진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오늘 성경이 말해요. 뭐라고? 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은 진리를 입증한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 경건이 뭐예요? 승윤아, 경건이 뭐야? 차분한 마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경건이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구체적인 실천들이 경건이에요.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는 건 내 안에 진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건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경건은 내 안의 진리를 나타내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막 일을 해요. 진리란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막 일을 하시면 그 열매들이 큐티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우리 안에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선한 행실이 없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혹은 있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는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경건은 진리를 입증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진리를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예요? 예준아, 난 뭐야? 난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내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얻기까지, 그 자격을 갖추기까지 노력을 해서 목사 타이틀을 얻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난 끝이에요? 끝이야? 그냥 목사라는 직책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도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대본을 쓰라고? 그럼 나 작가야? 이 대본이 나오기까지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건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경건 훈련을 애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리가 있음을 드러내야 되니까. 내 안에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목사님 머리 안에서, 가슴 안에서 일하여져서 나온 것들이 오늘의 이 메시지고 설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집사님이건 선생님이건 우리의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믿는다는, 내가 이 믿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경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아니 목사님이 목사로서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목사입니까? 예준아, 그런 목사님이야 내가? 도덕적이지 못해, 윤리적이지 못해, 그런 목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떠나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이 열매들을 맺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열매들을 내 삶에 보여줘야 된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라고요. 근데 열매 없는 사람들이 좀 있네. 여러분의 열매라고요. 여러분의 열매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일한다는 건 나의 입술, 나의 행실, 나의 경건, 이러한 것들로 열매를 맺어질 때 여러분의 진리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맺어내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 알아요? 상속자? 예언아, 상속자 알아? 상속자? 재산을 물려받게 된 법적인 약속이 있는 사람이 상속자예요. 만약에 예준이 앞으로 1,000억이라는 예산이 아니라 유산을 물려받을 거야. 1,000억. 그럼 예준이가 1,000억을 물려받으면 너 어떻게 살 거야? 우선 차는 뭘 탈 거니? 벤츠를 탈 거고, 그리고 집은 어디서 살 거야? 반포에서 살 거고, 또 뭐 하고 싶어? 1,000억 가지고 기부하고 싶다고? 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 예준이가 1,000억이라는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예준이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허름한 옷을 입고 맨날 컵라면만 사 먹고 있어. 그럼 너는 1,000억을 물려받은 상속자니? 그건 상속자로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돈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아야만 상속자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상속자면 그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즉,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재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물려받는 상속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당연히 그 상속자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생기고 예쁘고 착하고 모범생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그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지. 나한테 그러한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믿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를 나타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늘 이 감독이라고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감독으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감독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로들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소위 우리들이 생각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쉽게 화내면 안 된다. 술 먹지 말고 폭행하지 말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마라. 또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강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 땅의 리더들, 이 땅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해. 내가 언제 리더 해달래?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겠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교회만 다니고 싶은데 그런 거 안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건가요? 수정아? 네가 나는 리더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이 땅의 감독으로, 이 땅의 리더로,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없어요. 내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믿느냐 못 믿느냐, 내 안에 이 진리를 입증하느냐 입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할지 안 할지, 나는 리더 나는 팔로워, 이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예요. 수정이는 서울여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고, 예준이는 동도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요. 현주는 서울여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감독이고, 소율이는 성산여고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감독이라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를 나타내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진리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 봅시다. 살아가 봅시다. 언제까지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무지 나한테 예수 믿는 증거가 없다고, 목사님이 학교 앞 전도하다가 얘 우리 교회 애야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너도 교회 다녔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나는 예수쟁이라고, 누가 봐도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로, 경건으로, 증거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성내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흠잡을 데가 없이 폭행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손님을 접대를 잘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고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 쳐보자고요. 몸부림. 100점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10점이어도 좋고 50점이어도 좋고 90점이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자고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보고 나를 써달라고, 내 꿈을 이뤄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꽁꽁 밧줄로 묶어놓고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순이 뭐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영생에 대한 소망,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손과 발과 마음과 몸을 드리고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지, 그분은 내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으로, 가장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처박아 놓고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이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이 소망으로 내가 오늘도 이 증거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시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면 그냥 있지 말고 달라져 봅시다. 시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름을 보여줘 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 내 안에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영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생각하는 단어들만 생각해 봐요. 짜증, 불평, 불만, 좌절, 낙심, 근심,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난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모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허나 나 자신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라.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